나눠주세요. 아이, 한재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고 환영한다고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께 기뻐 찬양 올려드립니다.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가운데 복음의 빛 비추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산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인 일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비추어내기 원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셨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철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우캠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던 친구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이 저희 가운데 더 굳건하여지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처럼 저희가 행동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가 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므로 아버지 저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 오늘은 성교 합숙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셨사니 이것들을 저희가 썩히지 아니하고 또한 흘려보내려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들이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서로가 그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 스스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곳 가운데 전하여지는 복음이 참으로 능력 있고 살아 있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는 김미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듣는 저희는 마음밭을 주님 좋게 하여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 그 씨가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쏟아가지고 괜찮나요? 미안해. 잠이 확 깼을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기도의 중요성. 오늘 뭐 키맨들 또 우리 선교 가는 데 있어서 중보 능력이 어떤 건지,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진짜 이번 주간이야말로 진짜 기도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수련회, 그리고 수요 사경회까지, 또 목요일 아침 플로잉까지, 또 금요일 금요철야로, 또 오늘 또 합수까지, 또 그다음 또 주일로 이렇게 참 일정이 정말 기도 주간이다. 진짜 기도하는 한 주간이구나. 기도로 그냥 꽉 차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하니까 진짜 뭐 유명 연예인 스케줄은 저리 가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는 뭐 1시간 자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3시간 밖에 안 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 시간을 충분히 또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또 선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7월 중순이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보름 정도 남았나요? 하여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인데, 진짜 이번 여름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어성경으로 또 수요 사경회로 또 선교가 3번 있고, 여튼 이러한 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름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도회까지 또 합수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키맨 세우셨나요? 키맨도 세우시고 중보자도 세우셨나요? 네, 중보자도 이렇게 다들 세우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선교 갈 때 뭐 말씀 들고 가는 것이지만,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참 이렇게 기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 또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 빠진 선교가 무슨 능력이 있고, 기도 빠진 기도 없는 사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선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보고 기도했는데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또 이렇게 신청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시작도 기도로 그리고 끝도 감사 기도로 이렇게 참 기도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듣기 전에도 대표 기도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회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보면은 기도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여러분 수련회에서도 뭐 기도 빠진 수련회 봤습니까? 진짜 기도 빠진 수련회 본 적이 없죠. 그런 수련회는 없습니다. 고로 기도 없는 그런 선교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기도는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정말 책임감 있게 충성심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인 것이죠. 그냥 해야 하는 과제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또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구하는 것인데, 정말 기도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힘이 아닌, 그분의 지혜가 아닌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진짜 영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영혼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죽은 선교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없이도 되던데요. 기도 없이도 뭐 이렇게 해낼 수 있던데요. 근데 그러한 것은 그런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교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교가는 지체들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보자와 키맨으로 세워진 자들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기도해 줘요. 그들은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그 지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로 향했죠. 1차 선교 여행지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신약 배우신 분? 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구브로로 갔잖아요. 구브로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가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버가로 가가지고 버가에서 이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뭐 이루더, 우리가 앞에 글자 이루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는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 1차 선교 여행지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 당황하는 순간들. 정말 이 선교지에 갔는데 진짜 진짜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던 정말 당황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슈퍼 제이는 이렇게 막 엄청 그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고 막 다이어리 적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는데, 근데 이 선교 지역에는 그보다 더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보다 더한 순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1차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된 유대인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박해는 정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비시디안에서 일어나는 설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참 건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칼 같아서 이 말씀이 건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굳은 마음과 우리의 척박한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말씀은 우리를 건드려요. 근데 이 건드리는데 이 유대인과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살살살 건드리는데 이제 발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다 이렇게 수용하게 돼 있으나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고 척박한 자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건드리면서 글을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찾아온 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만이 지금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민족인데 우리밖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도 믿을 수 있다 그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자들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월 의식에서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설교를 했는데 아니 믿다니, 이 말을 믿다니, 와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니 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만이, 우리도 가서 외칠 거잖아요.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기뻐하며 오늘 14장에 나오는 못 걷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못 걷는 자도 이렇게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도 믿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 종교가 가득하고 빠져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콧방귀를 끼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이제 많은 자들 앞에서 이제 캄보디아어로 배웠잖아요. 그 캄보디아어로 막 이렇게 막 전도를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콧방귀를 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캄보디아에서 믿는 신이 있는데 쟤는 뭐라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어려운 영어나 캄보디아어가 조금 부족한 실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앞에서 웃을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통 이제 쉽지 않은 대화의 현장인 것이죠. 저도 이렇게 그 전도를 이렇게 선교를 가면은 참 저도 이제 언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가서 이 다른 외국어를 쓰려 하니까 이 더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그들이 왜 웃었는지 좀 이해가 돼요. 그들이 왜 웃었는가? 나는 지금 중한테 엄청 진짜 진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웃고 있는가? 난 진짜 이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비실비실 웃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러한 대화의 언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언어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진짜 받아들이는 자, 받지 아니하는 자, 콧방귀 끼는 자, 웃는 자, 비웃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만나는 이런 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옆에서 비웃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도 참 다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기도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더 절실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절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초반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못 걷는 자를 고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또 돌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신이다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들이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도 이제 그 중국 땅에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뭐 그때는 최상민 강도사님도 계셨고 뭐 소영이 아니면 또 희일이 또 수기 집사님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두 조로 나뉘어 가지고 갔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이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땅을 밟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재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재워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팔찌 전해주고 또 그 아이들 두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형제랑 같이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 앉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선물도 나눠주면서 그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롭게 하루가 지난 것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두 형제들이랑 야 배드민턴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배드민턴 딱 치고 있었는데 이제 수기 집사님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워준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그 일반 숙소의 두세 배를 부르는 거예요. 두세 배를 돈 내라.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 내라. 돈 내고 가라. 밥도 먹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어저께 선하게 우리를 대해줬던 그 사들이 완전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해지면서 약간 우리를 협박하듯이 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차비밖에 겨우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잘해서 두세 배는 좀 너무 심하다. 좀 반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숙소를 절 내고 그 숙박비용을 내고 차비를 겨우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 알 수 없는 그 지역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돌변하는 그 무서움, 두려움이 참 사람들의 이러한 돌변하는 그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온 것도 진짜 기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사람은 다양해서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싸움을 일으키기도 해요.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참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또 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는 택시라는 이름을 빵차로 부르더라고요. 빵차. 우리가 이제 빵차를 타고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빵차도 이제 택시 뭐 업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알고 막 그런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처음에는 잘 데려다 주는 듯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찾아다닌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근데 왜 찾아다녔냐면은 택시비를 빵차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불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더 내라라는 그러한 일로 그 빵차의 기사들이 한 20명이 최상민 강도사님과 이러한 그 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정말 돌로 칠 기세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학생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바로 또 그 최상민 강도사님 있는 곳으로 막 우리가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깡패들처럼 이렇게 막 20명 이상이 둘러쌌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우리 땅도 아니고 여기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 대화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어색한 그 땅에서 무슨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경찰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경찰이 도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최상민 강도사님이 중국어를 더 잘했다. 이렇게 학생 선교사보다 중국어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버스를 타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그 지역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일들, 사람의 쉽게 돌변하는 일들. 처음에는 앞에서 웃는 듯했지만 속은 완전 악한 영으로 가득 차서 참 우리를 또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받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데? 라고 이렇게 우리를 쫄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마귀는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 속에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입니다.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 올라오기까지 저렇게 물도 쏟고 좀 실수를 했지만은 이 자리 올라오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가 지금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을 참 많이 어렵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여기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 앉아가지고 기도가 자꾸 나오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떨려서 이렇게 컵을 흘린 것 같아요, 물을. 그런데 진짜 이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정말 복음 듣는 것도 싫어하고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쫄게 만들고 너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참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마귀의 공격,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저 선교 외지에 가서는 마귀들은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귀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또 참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귀의 공격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가 지금까지 몇 차례를 해외를 다녀왔습니까? 2017년 때부터 갔다 왔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관계의 틀어짐 없이 진짜 이렇게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사역의 탁월함이 아니라 키멘의 기도와 중보자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 한 가지 비결, 그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세우고 키멘을 세우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대포를 쏴대잖아요. 대포를 쏴대고 진짜 그렇게 승리케 하는 비결,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도 사도행전 우리가 14장 한 지역만 읽었지만은 28장의 사도행전의 이 전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과 암살단, 그리고 뭐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교지에 일어났다는,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뭐 바울도 다소에 10년 있었고 아라비아 강야에 3년 있었지만 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은 이것보다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 가거나 산청이나 통영 가시는 분들이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지금 놀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문화 체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음식을 맛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석양 지는 거, 그 나라의 별을 보는 거, 그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목숨 걸고 그 땅을 밟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잘 갔다 오겠지 이런 믿음은 있지만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통 안에 진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통에 누가 발을 뻗고 자요? 전쟁하는데 누가 발을 뻗고 잡니까? 전쟁하는데 누가 느긋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신경이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신경이, 오늘은 무슨 사역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러한 관심이 늘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키맨들 세워졌죠. 키맨들 이제 중보자들에게 이제 연락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우리 키맨들은 참 이 전체 키맨에 이제 또 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뭐 캄보디아에서도 기도 제목을 보낼 거지만 그 기도 제목에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도 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통에서 연락이 느리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전쟁 연락이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호를 보내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그거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기도에 공격이 없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공격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키맨은 긴장을 하고 메시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보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총 키맨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총 키맨을 해보고 키맨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 키맨들이 이제 나누는데 하루 지나서 보내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 어린이 선교를 했는데 내일 보내면은 무슨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어린이 선교했으면 오늘 그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보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김해는 늘 그러한 문자에, 연락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기다리는 10명 이상의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키맨만 기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그 친구들도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키맨의 역할을 잘 그냥 느슨하게 그냥 뭐 보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중보자들의 마음까지, 중보자들을 위한 마음을 또 늘 품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참 이렇게 유대인들도 뭐 공격하는, 돌을 막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또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저는 이거 신약의 이제 어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목사님께 저 때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게 진짜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와, 저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와, 기도하네. 이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힘이, 기도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긴박한 상황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그 기도를 뭘 했을까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정말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의 힘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으키게 한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숙박료 내라. 진짜 무서웠어요. 숙박료를 내라라는 그 가족의 그 아빠, 엄마, 할머니까지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런 진짜 무슨 죄인 취급하고 막 진짜 거지 취급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러한 상황, 당황스러움, 빵차 기사들이 그 20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리 저기 어딨지? 하여튼 누구 현석이 같은 그런 울그럭부르그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힘도 세 보였어요. 얼굴이 새카맣죠. 이게 뭐라 자기들끼리 뭐라 말하죠.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아무것도 근데 최상민 강도사님 알아들었다라는 거. 근데 여튼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멈췄을까요? 우리 5명이서? 아니요. 전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끝까지 그 시간들을 채우고 왔더라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준 나의 키맨들, 나의 중보자들, 교회의 중보가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21절에서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또 제사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들어가서라는 것이죠. 와,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위협의 박해의 지역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는 다시 그 숙박료를 낸 그 집으로 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또 그 빵차 기사들과 함께 또 맞짱 뜨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러한 순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찾으러 가서 정말 이렇게 그 땅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다라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으켜서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저도 이제 중보기도 금철 끝나고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라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저는 아직도 그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 온기가 누구냐면 우리 사모님. 제가 육아로 지치고 참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근데 그때 제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깨에 손을 잡고 무엇이라 기도해 주셨는데 그 뜨거운 손길이, 그 온기가 지금도 아직 내 어깨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야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힘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온기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온기를 우리 키맨들과 또 중보자들과 이런 나가는 선교자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의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뜨거움과 온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나가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지체, 여러분들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키맨보다, 중보자보다 지금 나가는 자들이 더 기도를 할 거예요. 나가는 자들이 더 그렇죠? 주원이 그렇죠? 주원이 제가 중보자거든요. 주원이, 네, 좋습니다. 네, 여하튼 갈 건데 그렇게 가는 자들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도 합숙하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또 리크레이션도 한다고 하는데, 여튼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받아 나가는 자들인데 많은 것을 또 전해줄 거죠. 오늘 보니까 뭐 인형도 만들고, 우리 보람이가 아니고 우리 저 동이랑 또 수민이랑 같이 뭐 이렇게 만드는데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정말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과연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이건 엄청난 위대한 일이거든요. 위대한 놀라운 일에 이렇게 바나바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키맨과 중보자들과 또 이런 우리 교회는 몸은 가진 않지만 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바울도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나요? 골로새서 4장 2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집중, 바울의 포커스는 정말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줘. 내 입을 좀 열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요청이 제발 날 좀 꺼내줘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날 좀 여기서 내보내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내가 전할 문을 달라고, 이 감옥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이 감옥이든 뭐 초원이든 광야든 그 지상 명령에 온 집중하는, 온 신경이 그 복음 전하는 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위기에 놓인 자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지만은 본인을 위로하기보다는 또한 제자들을 더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 제자들이 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22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이런 권면해 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온 신경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런 복음 전파, 복음에 늘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여름에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3번 선교 가는 이 교회가 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우리가 그 뭐 집사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 청년들만 모인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정말 이러한 온 신경이 복음 전파에 쓰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온 신경을 복음 전파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제자들 또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행동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보니까 여기도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많은 이슈들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 가운데 정말 기도의 중요성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준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어요.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네팔에 갔을 때에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어떤 선교보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네팔 선교로 갔었는데 전에도 막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거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고 원숭이 신, 뭐 소신,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뭘 알아듣는 것 같지도 않고 조언도 마음에 안 드는. 쟤는 왜 종편은 왜 저럴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 미안하지만 여하튼 그래 마음이 좀 굳건하지 않으면, 흔들리면은 그렇게 조언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다른 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저 조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조가 더 좀 분위기가 좋고 나도 저 조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러한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때 저녁밥을 먹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 혼자 그냥 올라가서 괜히 왔다. 괜히 오늘 이번에 괜히 왔네. 별로 재미도 없고 진짜 내가 왜 왔을까. 그런데 그 혼자인 시간에 진짜 많은 환란과, 그리고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바로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이런 분열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마귀의 세력은 나가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선교 갔는데 혼자 있다, 그럼 찾아가셔야 됩니다. 너 혼자 거기서 뭐하니? 이리 와 해가지고 기도해 주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놈의 마귀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그런 대적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근데 무엇으로 일어났겠습니까? 무엇으로 굳건해졌겠습니까? 기도로 굳건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아침마다 조원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마치 참 이러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에 굳건하게 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근데 진짜 선교할 때 진짜 그때 기도의 힘이 컸구나라는 것으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키맨들 세워졌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키맨들도 혼자가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하면 마귀에 또 공격해지는 건데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거. 키맨들도 같이 뭐 이렇게 뭐 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키맨들도 선교자들만 그렇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키맨들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환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식지가 않고 비시디안에도 버가에서도 말씀의 전달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안디옥 교회까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저는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뭐 키맨, 뭐 중보자들도 있지만 절대 그들만 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송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파송한 교회가. 보낸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여러분들도 캄보디아 갔다 오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의 사역 보고가 이루어지는 곳.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곳. 앙디옥 교회가 그렇게 있듯이 우리는 대학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산청 통영 땅을 밟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곳. 저도 너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중보하는 것. 여러분 저희 청년 일부에서는 솔직히 대학부 애들을 알겠습니까? 24학번 애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 잘 몰라요. 하지만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교 기도예요. 선교 기도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그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참 이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는 선교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을 위해서 키맨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늘 중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하냐?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관심할 수도 있죠.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일이듯이 내 가족이 떠나듯이 내 형제가 떠나듯이 내 자매가 떠나듯이 그렇게 늘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참 관심을 가지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주십시오.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나가는 선교자들 그리고 이런 키맨과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돌아갔을 때에 집사님도 만나고 그 동기들도 만나고 동력자들도 만나고 중보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나 이런 친구 만났어. 우리 재영 간사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보고를 할 때 또 누가 보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고자의 보고가 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 누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 라는 그러한 사역 보고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 땡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해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만난 영혼들 기도 좀 해줘. 라고 기도 제목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다녀왔던 말레이시아 지역도 사량도도 하동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중요성이 뭘까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정말 여러분 긴박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았다고요. 숙박료를 2-3배 내라 했던 빵차 기사들이 위협했다고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한 명 죽어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한 명을 이렇게 데려가서 막 데리고 갔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정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절실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입술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없나요? 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어요. 근데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귀를 쫓아내고 싶어? 분열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고 싶어?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죠. 하지만 빼먹지 않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라고, 깨어서 하라고. 그냥 하루하고 이틀 쉬고 하루하고 3일 쉬는 그런 기도 말고 계속하라고. 깨어서 계속해서 그 땅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가족이 가는 것, 내 형제가 가는 것. 근데 저도 키맨 있을 때 한 번 이게 기도 문자가 좀 늦게 오면은 어머님이 이제 연락이 오세요. 하랑이 어머님이셨나요?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왜 연락이 없죠? 무슨 일 있나요? 라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라도 연락 안 오면 우리 선교사 무슨 일 있나요? 무슨 뭐 궁금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떠난 지체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뭐 가서 뭐 그 다 잘하겠지. 기도해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영적 교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해야 하는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중보기도 키맨으로 안 세워진 자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이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가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들이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중보해주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 주중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대면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미지근한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나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때라도 기도할 수 없는 그때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하나님 이러한 잡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지혜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주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했을 때는 선교지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그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려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키맨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곤한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받은 우리는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 기도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그들이 생명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골로새서에 던진 그 기도 제목처럼 복음의 문이 잘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키맨이 되고 피곤한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의 하나님,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어서 기도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는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 진짜 주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입술이 하나님 열리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의 전파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키맨들과 하나님 중보자들로 세워진 우리가 그 선교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그 악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비용으로 무기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이기신, 전쟁에 능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보내십시오.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캄보디아든 산청이든 통영이든 그 어디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놀고 먹고 자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복음 들고 가는 선교자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선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코어팀과 가는 지체들이 정말 주의 증인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황폐해진 그 땅에 빛으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학교회에 귀한 지체들을 또 청년들을 또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보람 간사님으로 인하여서 17명의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가는 지체들, 통영 땅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산청에 가는 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할 우리 그 지체들이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황폐해진 땅에 목자 없이 기진맥진하며 쓰러져가는 그 자들에게 목자는,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 전파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진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합숙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재영 간사님을 통하여서 보람 간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 들고 가는 그 어려움의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는 이 황폐해진 땅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누가 살릴 겁니까? 산청 누가 살려요? 통영
생명을 누가 살립니까? 살리는 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항무한 땅을 보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각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 마약과 술과 온갖 도박으로 오염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복음 전파하는 전하는 역할이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산 것처럼, 바울이 변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변한 것처럼 고쳐주십시오.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함으로 우리 한 번 더 그 땅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정말 이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황폐해져가는 하나님, 그러한 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찾아갈 때에 복음을 나누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의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걱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어떤 게 답답하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 앞도 깜깜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선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영이든 산청이든 진주 땅이든 경남이든 서울이든 하나님 대한민국 땅, 북한 땅, 하나님 중국 땅, 일본 땅, 하나님 온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임하여지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참된 영생이 주께만 있다라는 그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각 자리로 세워진 선교자들과 키맨과 중보자들 또한 한마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중보해주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여름에도 마귀의 공격은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경비용인 기도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음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군사로 주의 군대로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외에도 합숙하시는 분들도 좀 기도하고 또 각자의 주변에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없다. 맨날 좌절감에 빠지는 이러한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참 어려운 마음들 주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 있지 않도록 승리케 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